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참 다윗 같은 삶 또는 다윗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 또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 또는 형제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가 그가 보려했을 때에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자질이나 그의 능력이 충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압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런 영적인 부분들 또는 신앙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을 이미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저희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영혼 깊은 곳, 사람의 마음 깊은 곳, 그곳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엘리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새에게 7의 아들을 모두 사무엘이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의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왔는데 근데 정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아했던 사무엘은 이새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에 모두 있습니까? 이때 이새가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여기 있지 않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의아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모든 형들이 사무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기도를 받는다든지 또는 그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을지 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곳에 모든 아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이새가 부르지 않고 그를 들에서 양을 지키는 그 일을 계속 시켰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이새는 다윗을 정식 가족 중에 한 명으로 자기의 친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형들이 군인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아들이 걱정이 되어 다윗을 보내었는데
다윗은 아버지께 순종해서 전쟁터에 갔는데 다윗을 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비난하며 조롱하며 냉소적으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형은 냉소적으로 조롱하며 비난하는 말을 했을 때에 단순히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장인인 사울이 평생에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출 때에 그것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그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압살롬을 비롯해서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을 반역하고 또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평생을 전쟁터에 보냈던 그런 요압 장군은 순간순간마다 다윗에게 반항하고 중요한 순간 때마다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다윗의 의도와 다르겐 결국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모습들, 심지어는 자기가 마치 왕인 마냥 권력자로서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다윗을 위하고 다윗을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 동시에 다윗에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시편 133편을 읽으면 그 의미가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썼을까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가정의 하나됨, 가족의 하나됨,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 그러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그의 가족이 연합하는 것, 그의 지파가 연합하는 것, 나라가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울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하나됨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일생 동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전쟁 속에서 살았던 다윗이기에 하나됨의 평화, 하나됨의 축복, 평화로운 것, 화평한 것, 그가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을까. 여기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됨, 평화, 화평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조금 길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이 원수가 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고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회복 두로로 나누어져서
중간에 막힌담이 있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관계를 그 막힌담을 허시고 무너뜨리시고 한 새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십자가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평 하나가 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하나됨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을 경험하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가족의 하나됨, 그리고 직장의 하나됨,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 그리고 중동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불협과 전쟁 가운데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원수된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깨어졌던 직장의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깨어졌던 교회의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깨어졌던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깨어진 중동과 국가와 국가 간의 어려움이 하나가 되는 축복을 예수 안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